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나만 보석이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동민이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격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끼리 잘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선우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기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런즉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의 진리를 잘 표현해 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이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원수요 죄인이고 연약할 때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에 확증하셨고, 율법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즉 오늘 여기 31절에 그 얘기입니다. 그런즉 31절 보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더 이상 이것처럼 확실한 일은, 구원의 역사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아주 극도로 최고의 기쁨의 이 감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있겠느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말문이 막히잖아요. 반대로 너무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일을 우리가 만나도 말문이 막힙니다. 바울은 이 벅찬 감격을 오늘 6가지 질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 너무 좋은 것을 너무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좋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부가 의문문을 쓰잖아요. 이것은 더 강조 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31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첫 번째 질문이야.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두 번째 질문 31절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세 번째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는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들도 줬는데. 세 번째고, 네 번째는 33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여섯 번째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이 6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와 사랑이 결코 바뀌거나 변하거나 끊어질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벅찬 감격, 확신이 가면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오늘로 마무리되고요.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쓰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내 골육 지친이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를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의 모습을 12장에서 16장까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1, 2, 3, 4, 5, 6 6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그 다음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멘. 장로님 감사해요.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질문이어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짜증나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구원은 변함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구원은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속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구원은 반드시 받는다. 구원을 내가 가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구원은 받는다. 한번 우리도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다.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구원은 받는다.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네, 하늘이 무너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의 구원도 흔들릴 일이 없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면은 세 가지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요소들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그것들 때문에 역설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확 시켜줍니다. 그 첫째가,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의심입니다. 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자꾸 우리한테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도 선지자도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죽지 않고 부활승천한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그가 갈멜산의 850대 1의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고 3년 반의 가뭄을 그치고 났더니 누가 아합 왕이 누가 이세벨이 훌륭하다고 상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상을 못 줘도 그래도 고생했다 할 줄 알았는데 이세벨 그 왕비가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너도 내일 이맘때 저 바알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만 절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도, 아니 조금 거칠은 표현으로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 해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예레미야에게는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이 의심이 되고 구원이 자꾸 흔들리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구원을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내가 의롭게 지내야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의 조건을, 구원의 원리를 자꾸 나에게서 찾아요. 구원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이 사실을 꼭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가? 구원이 마귀의 주특기는 뭐예요? 참소, 고소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구원한다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짚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누가 그럴까요? 부부 사이에 승질내면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집이 안 그러겠지만 가끔 우리 집이 그럴 때가 있어요. 사모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가서 이상하게 말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또 부부싸움 하게 만들지 말고 잘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흔들기 위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심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부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리가 있는가? 아니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의심은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이제 믿은 사람도, 목사도, 선지자도 그럴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주는 말씀이 오늘 32절입니다.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그것도 외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거 못 줄 게 뭐 있겠느냐. 우리의 구원 못할 게 뭐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요즘에야 뭐 KTX가 잔이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제일 빠른 열차가 새마을호, 그 다음 빠른 열차가 무궁화호. 오, 찬양대 훌륭해요. 그 다음에 열차 잘 몰라요? 통일호. 마지막 가는 기차역마다 다 서는 열차는 비둘기호. 다른 시대를 살았나 봐. 근데 이 비둘기호는 가는 역마다 다 서. 그리고 한참 기다렸다 가고. 근데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새마을을 타고 무궁화 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호를 타. 우리 신학생들이 뭐 그렇게 하고 가는데 저기 청량리에서 중앙선 타고 경상도 가는 비둘기호를 탔는데 고향 친구가 둘이 딱 만났어. 둘이 딱 만났는데 세상에 딱 만나고 보니까 어떤 일이냐? 너는 뭐하냐? 나는 서울 산다. 나는 경상도 꼴짝 시골을 산다. 그러니까 둘이 다 목사야. 둘이 다 목사. 이야, 너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잘하던데 목사가 됐구나. 너는 내 이제 비둘기와 가다 서니까 밤새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릴 때가 되어서 보니까 기가 막히죠. 시골에 있는 목사는 집안에 애들이 아들만 5이야.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는 딸만 5이야. 그런데 서울에 있는 목사는 목회를 잘해서 생활도 여유가 있고 뭐 하는데 요즘에는 별로 그런 의식이 없지만 옛날에는 꼭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골 아들 5인 목사에게 부탁을 해서 아들 하나만 나에게 보내면 입양을 시켜주면 내가 대학도 보내고 원하면 유학도 보내주고 훌륭한 인물로 키우겠다. 너는 그래 안 해도 넷이나 남으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목사가 그러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옛날 시골 교회는 알지요. 교회 조그만에 있고 그 뒤에 바로 달아내가지고 사택 방 한 칸 부엌 그냥 있고 옆에 화장실든 뭐 바깥에 있든지 이렇게. 근데 뭐 보는데 표정이 안 좋아서 사모님이 물었더니만은 친구를 만났는데 이만저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그래도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또 사모님이 아주 천사 같은 사모님.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쭉 5 있는데 큰 아들부터 또 거꾸로. 근데 큰 아들은 입양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가문을 이어야지. 그래서 큰 아들은 패스. 둘째 아들은 세상에
지 아버지하고 붕어빵도 그런 붕어빵이 없어. 키도 똑같이, 목소리도 똑같이, 생김새도 똑같이, 걸음걸이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애를 보내면은 이방 안 돼. 좀 다른 애를 보내야지. 그래, 너는 너무나 닮아서 안 되겠다. 셋째, 얘는 비상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우리 가문을 일으킬 애야.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지. 얼마나 눈치가 있고 뭐 교회 청소도 다 하고 뭐 거의 전도사 수준이야. 얘 없으면 목회가 어려워. 그래, 셋째는 그랬다. 넷째, 얘는 너무 약해. 보내고도 욕먹게 생겼어. 조금 찬바람만 불면 벌써 콧물 흘리고 지가고 뭐 음식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약해. 그래, 너는 죽어도 욕먹겠다. 안 돼. 다섯째, 막내야, 막내. 얘가 깔깔거리고 웃고 그래서 온 집안이 보낼 수가 없어.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하다 안 돼가지고 다음날 전화했어. 서울 친구한테. 여보게 도저히 보낼 아들이 없네. 미안하네. 사실인지 전설 따라 삼천리인지 제가 어렸을 때 부흥강사 때 들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아들이 5이에도 하나 보낼 수가 없어.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을, 그 아들은 5 입양은요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보내는데 못 보내.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오면 죄인들 때문에 죽어야 할 자리를 보내는 거예요. 뭘 더 아끼겠어요? 그 아들을 보냈는데 말입니다. 뭘 더 아끼겠어요? 오늘 그 얘기가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을 위해서도 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하고 사랑하는 거 못할 것이 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의심하게 해요. 야,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았는데 어째 이 모양일까?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는 미움이 막 분노가 시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팔아먹은 가룟 유다입니까? 망치질한 로마 병정들입니까?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무리들입니까? 그들을 충동질했던 서기관, 제사장들, 장로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주시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가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주지 않았다면 로마 병정들이 무슨 못질을 해요? 하나님이 내주지 않았으면 저 사람 죽여라 소리 지를 것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외아들을 내주신 지가 어찌 다른 것,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 우리의 구원은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걸 좀 더 성경은요 잘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방송실 이렇게 잘 한번 올려보시면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했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을 가리킬 것이요 후손들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가 그를 상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저주.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영원한 사랑. 성경은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 소중한 것, 큰 것을 주었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도록 내주셨는데 우리에게 못 줄 것이 하나님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원수가 아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불변하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요, 웃기는 얘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뻔뻔해야 돼. 나 죄인이야. 나 여전히 흠이 많아. 앞으로도 수없이 죄를 지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구원은 확실하다.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정신병자 같아요. 그러나 확실해요. 저도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내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준 것은 이해가 잘 안 돼.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이해가. 근데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유한한, 부족한, 정말 나약한 우리가 완전한, 전능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요? 내 수준만큼 알죠. 제가 성경을 볼 때도 너무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 아는 만큼 보여. 똑같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새벽마다 신약은 5년에 한 번, 구약은 10년에 한 번 돌고 도는데요. 요즘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이해는 안 돼도 그러나 한 가지 뭐예요?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다 알고 다 이해해야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몰라도 믿고 살았어요. 부부가 결혼할 때 뭐 다 알고 결혼했습니까? 다 알고 믿었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의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이 의심이 들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창세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택하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내 행위, 내 의로, 내 생각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들죠. 은봉산에 올라가 보면 동화 15층 아파트나 우리 1층 집이나 위에서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내가 우리끼리는 더 의롭다, 부족하다, 잘한다, 못한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서로 의롭다, 잘났다, 못났다 하는 거죠. 의심, 우리의 생각으로 의심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자꾸 노려요.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것이 뭐예요? 죄책감. 33절에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너 같은 인간이, 너같이 부족한 것이. 죄책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미워요? 막 나를 속 뒤집은 사람이 밉습니까?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나를 막 무시하는 사람이 미워요? 저는요, 진짜로 제일 미운 사람이 제 자신이에요. 물론 제가 제 자신도 사랑하지만, 아니 명색이 목사고 말씀들을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는데요, 정말 내 자신이 미워요. 좀 안 하고 싶고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평생을 이러고 살아. 그러고서는 경건한 척하고 설교를 한다.
이 위선, 이 가정, 이거 정말 싫어요. 여러분도 저 같은 때가 있지 않나요? 내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있지요. 이 죄책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의 의의는 내 노력, 내 공로,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입니다. 그냥 그 의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는 네가 이러고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너 같은 위선자가 어디 있느냐? 자꾸 우리를 참소합니다. 습관적인 죄, 반복되는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죄책감 주님께.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흠없는 예수님. 제가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이럴 때 늘 쓰는 예화가 개미 100억 마리하고 한 사람하고 누가 더 가치가 있겠느냐 그래요. 개미와 우리와의 차원과 우리와 하나님과 차원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오고 오는 세대에 능히 구원하고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역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보잘것없는 죄에 그 죄 하나 사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까? 34절에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강구합니다. 이 말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의심이고, 두 번째는 죄책감이고, 세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험이 참 많아요. 35절 36절에 보면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시험.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뭡니까? 환난. 요즘에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 고향에서 시골에서요, 이 콩이나 이런 것을 타작을 할 때 도리깨 알아요? 도리깨. 우리 송혜련 반주자는 도리깨 모르죠? 도리깨는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도리깨는 긴 대나무 같은 데다가 옆에다가 또 발 손가락처럼 한 5개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걸 이래가지고 샥 때리면은 콩이고 뭐고 탁 툭툭 터져요. 이렇게 아직 죽어라 세게 때리면 빨리 깨져요. 이 패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환난입니다. 원문이 그런 의미예요. 도리깨질이 환난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도리깨질 같은 시련, 내 패대기 쳐버리는,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극한 고통, 시련, 눈물, 말할 수 없어요. 이 중에도 이런 시련을 겪은 분들이 참 많을 줄 알아요. 우리 귀장로님 지난번에 간증 듣고 속으로 울었어. 이야, 사업 잘 나갔었대요. 젊은 날에. 또 말도 허락도 안 받고 얘기한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마.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다 그래도 빚 떼먹지 않고 다 주니까 그 빚쟁이들이 돈을 모아서 이거 갖고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더래. 이야, 그래서 그거 갖고 녹양동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했다. 장로님만 그러겠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환난입니다. 돌이켜질러 내 패버려. 그 다음에 뭐예요? 공고, 곤고. 이 공고는 정신적인 고통인데요. 터지고 미칠 것 같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누구? 사랑의 원자탄 하면 딱 떠오르는 분 안 계세요? 아니 우리 창조교회 수준이 사랑의 원자탄 누구 별명이에요?
누구 보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요? 응? 손양원 2층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여순 반란 사건에 자기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여버린 원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래요. 그때만 해도요. 그분은 손양원 목사님은 고향이 경상도 함안인데요. 전라도 여수 예향원 교회에 섬겼어요. 그러니까 지역 감정 이런 것도 없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 공고를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들어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도 내 아들로 삼았다. 폼 잡았지. 어때요? 우와. 근데 정작 그 아들을 키우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뒷바라지는 누가 해야 돼? 응? 아니, 여러분들은 가정 살림 안 해요? 누가 하냐고? 사모님이 하지. 이럴 때 사모님의 마음 심정이 공고하는 겁니다. 미치는 거지요. 내 아들을 죽인 저놈을 내가 밥을 해서 먹여야 돼. 목사님이야 거룩하게 사람들 만나러 가고 교회도 가고 신방도 가지만 사모님은 집안에서 계속 봐야 돼. 그 심정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게 공고입니다. 공고한 심령. 정신이 돌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내가 자세한 뭐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사모님이 오죽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돼요. 제가 좀 손양원 목사님 보니까 사남 3년가 이렇게 자녀를 뒀더라고. 다른 자식들도 있고 뭐 공고. 우리 인생도 그렇지요. 공고한 일이 많아요. 저 인간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 그 인간 생각만 하면은 아주 지금이라도 당장 쫓아가서 죽이고 싶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인간을 가만둘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도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어서 저 인간은 내가 손보고 가겠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 저 인간 바르게 세워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니까. 아주 분노를 혈기를 견딜 수 없어요. 공고. 그런 공고. 박해 노골적이죠. 기근 굶주림이죠. 적신 헐벗음이죠.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로마 사회에는 이런 일들을 겪은 것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예수님 덕분에 정말 죄송해요. 부끄럽고 잘 살아요. 혹 여러분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돌보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도 웬만큼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적어도 우리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요 37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요즘에는 뭐 그런데 저같이 기장님 연세가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대 우리 시대에는 아주 기독교의 명저가 있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연희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맹의순이라는 고향이 이북인 청년이 나와요. 아버지 맹관용 장로님은 정말 집안도 부자이기 때문에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좋아요. 이 맹의순이가 신학을 내서 남대문교회 서울역 앞에 있는 전도사도 한 2년을 했는데 전쟁이 터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그만 중공군, 당시에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중공군이라고 했어요. 지금이야 중국이죠. 그렇게 해서 미군한테 포로가 됐는데 중국인 줄 알고 거기 중국 군인들 포로 수용소에 넣어놨어요.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고 말도 안 타고 힘들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퍼뜩 깨달음이 있었어요. 야, 중국 선교도 가야 되는데 나를 이 중국 군인들하고 만나게 해주고 감사하다. 깨닫고 나서는 그날부터는 밤중에 미국 의사들이 다 지나고 나면은 상처가 얼마나 부상이 가서 물 한 바가지 들고 후레쉬 갖고 가서 깜깜한 데 가서 닦아주고 치료하고
처음에야 중국인들이 비아냥거리지요. 조롱하지요. 계속 하다 보니까 감동이 돼요. 그건 날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거기서 따와서 책 제목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요, 맹의순 청년이 치료하고 돌아올 때마다 날마다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 쓰인다. 나를 도와주시네. 우리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주님 함께 계심을 바라네. 왜 이 찬송을 이렇게 날마다 했는가 하면은 이 찬송은 이별 찬송이잖아요. 치료했는데 그 다음날 가면 죽고 나가고 없는 중국 청년 군인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그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중국 등속평, 미국 아마 닉슨 대통령, 그때 키신저라는 유명한 외무장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핑퐁 외교, 탁구 외교를 탁구를 쳐가지고, 그래서 저도 우리 선장님하고 탁구 칩니다. 이거 노자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요, 미국의 선교국에서 선교사들을 중국에 보냈어요. 무역을 이렇게 하면서 열리니까 반드시. 그런데 가서 지하교회를 보니까 깜짝 놀랄 사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때 맹의순 청년한테 복음을 전도받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같이 싸우면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나를 죽이려고 덤비고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는데 나는 사랑으로 그를 감싸는 거죠. 얘기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수년 전에 강서구에서 3천억 재산가인 송씨가 살해를 당했어요. 청부살인. 근데 그 살해시키는 사람이 시의원이었어요. 그리고는 중국으로 도피를 했어요. 근데 113일 만인가 중국 공안에 우리가 연락을 해가지고 잡아서 오는데 우리 경찰이 형사가 중국에 가서 인수하러 갔지요. 근데 이분이 며칠 안 돼서 다 범행 사실을 다 얘기했어요. 보통은 죄수들이 어때요? 안 했다고 부정하고 막 고집 부리고 뭐 맨날 며칠 수사를 해도 애를 먹는데 다 술술 불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가요, 중국 공항에 우리 형사가 가서 인수인계를 중국 공안으로부터 딱 받고는 첫 마디, 고생했다. 두 번째, 몸 아픈 데는 없냐? 오, 이 말이 그 살인자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엉엉 울면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깨닫고, 다 넉넉히 이기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 있는, 혹은 정말 견디기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혹은 사건들이 있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넉넉히 이기는 이 37절의 이 말씀,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요, 그 유명한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의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누리고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고 한 1분만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행여 우리를 누가 시험하고
행여 우리를 누가 죄책감으로 비난하고 내 안에 의심이 있을 때 주여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고 승리하며 성령이여 놀라운 능력으로 그대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 때문에 혹은 어떤 일들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주여 구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다른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이 놀라운 고백 앞에 오늘 우리가 새 힘으로 승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더욱이 날로 더욱이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사 날로 더욱이 하다 날로 더욱이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우리가 때로는 의심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시험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다시 간직하고 이 험한 세상을 주의 사랑을 덧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응어리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넉넉한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